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중에서도 1장을 많이 하느냐? 사실은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함축적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데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기에 그런 응답을 받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1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평생에요, 그냥 결단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근본적 결단을 내 생에 한 번만 내리면요, 그 한 번이요 우리 평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결단은 많이 하는데 근본적 결단을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 못 받고 늘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결단은 뭐 해가 바뀌고 뭐 부흥회 하고 은혜 받으면 해요. 그런데 근본적 결단을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어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를, 이 사람이 지금 실제는 근본적인 것을 못 깨닫고 있구나. 지금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되는지 근본적인 걸 못 깨달고 있어요. 여러분요, 올해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깨달아지고 근본적 결단이 있으면요, 회복돼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를 보게 하시고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요, 이 근본적인 걸 깨닫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롯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결단이요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표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또 이 목사님도 메시지 주셨고요,
중요한 해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해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실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표가 뭐냐? 근본적 결단이요. 저는 이번에 참 메시지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목회대학원 어제 오늘 또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대학원 메시지는 전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만 이렇게 CD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는 유출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요.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이번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셨고, 그걸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할 건가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 나오면 꼭 듣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시간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시간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본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기도죠.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단이요, 시험 들고 사단이 결국은 뭐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뭘 놓치게 하냐?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게 싫다. 말씀 듣는 게 뭐가 좀 안 맞고 나하고 그렇다. 그럼 제가 지금 굉장한 지금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100%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잡혀있고 내가 뭔가 어느 부분에요 지금 묶여있고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요 절대로요 안 들리는 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듣죠. 말씀 자리 가서 앉아있죠. 전혀 말씀 안 들립니다.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안산 지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요. 몇만 명 모이지 않나 그러셔요. 그 목사님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방송으로 성도들. 거의 제가 볼 때 한 명도 말씀을 안 적어요. 물론 말씀을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앉아서 있지 한 명도 말씀을 안 적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가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한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닫고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여러분 메시지, 또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꼭 붙잡고요, 올해는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결단이 아닙니다. 근본적 결단. 아브라함이 어려우니까 결단 내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롯을 떠나보내기 전에요 완전히 다 양보합니다. 조카 롯에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그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해서 다 양보해버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말하고 경제로 말하면은요, 좋은 건 다 주는 거예요. 알짜배기는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안 좋은 것만 딱, 제일 없는 거, 그것만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결단 내린 게 아닙니다. 근본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역사.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어떻게 됩니까? 318명의 가병을 키우게 되고요, 5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롯은 결국 그 전쟁 속에 휘말려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 결단을 해야 돼요.
꼭 여러분요, 이번 메시지는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꼭 말씀 계속 들으면서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축복을 받는 시작이 여러분이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계속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렵고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어렵고요, 직분 받고 해도요 계속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근본적인 거, 인생이 계속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몰라요. 근본적 결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뭔가를요 실제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뭐 밥 먹고 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근본적인 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결단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직분 받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근본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각 절마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근본적인 부분이요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정말 당신 이 부분 인정하냐? 여러분 물어보세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닐 겁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은 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당연히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말 맞다 인정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없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교역자하고 뭐 목사 안수돼서 다 하고 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근본적 결단을 내렸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목사를 해서 교역자를 하고 뭐 직업이 뭐 지금 이게 뭐가 아니구나, 내가 무슨 뭘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이에요, 지금요 근본적인 부분이 안 돼. 정말로 내가 이 근본적 부분이 깨달아졌다, 그 사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래 집안이 교회 다니니까, 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개인이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실제로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의 가장 키가 뭐라겠죠? 나 중심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아니고 사단이죠. 이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먹지 말라 했다고 뱀이 그렇게 속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맞잖아요. 그게 굉장히 더 합리적인 말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판단해라.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전부 그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기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뭐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전부 주인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이걸요 굉장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 이제 나름대로 깨달은 걸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이요 이번 나온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듣고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 듣고요. 완전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 1, 2, 3강 메시지 뿐만 아니고 목대원에서 나온 메시지 여러분이요 꼭 듣고요. 여러분 진짜요 완전히 찾아내야 돼요. 완전히요 유 목사님이요 이 뒤집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도 다 뒤집고요. 완전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뭐 목회자 성도들 전부 뒤집는 메시지.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죽음이 왔죠. 자, 이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전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인류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빨리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왜 신앙생활 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가 계속 이 뭐 여러 가지 속에 빠져서 헤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속 헤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것처럼 잠깐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잠깐 뭐 살다가 고난당하고 잠깐 경제가 어렵고 잠깐 힘들고 아니고요.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묶여가지고요. 뭔가 모르게 잡혀가지고요. 인생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1년 가도 2년 가도 뭐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요 사실은요 진짜로 못 봤어요. 제가 뭔가 모르게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어렵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힘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뭘 막
처음에는 뭘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열심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안 누리고 있고 결국은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딱 주인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이요, 제가 어느 날 진짜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원래 인간. 이게 여러분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지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근본적인 거를 회복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면 그 사람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요, 어려움 당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뭐 하는 분들 보면은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요 근본적인 걸 못 잡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몇 명 만나서 뭐 이렇게 와서 영접하고 주중에 이렇게 대학원 가기 전에 한두 명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자기가 막 어려우니까 막 결단하고 이제 이 술 때문에 자기 인생 어려웠으니까 내가 술 먹는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막 막이고 막 전부 그렇다는 거나 결단 내리겠다는 거야. 맞다. 그런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술과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또 그 사람들 안 만난다. 그러는데 안 만나면 또 어디 가면 없습니까? 근본적인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얘기해보면 얘기할수록 이 사람이 지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게 실제 안 났구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직분 받고 다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실제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그림 많이 우리 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사람이 뭐에 잡히냐?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기 위해서 전혀 표시 안 나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 안에 있고 나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도요, 지금 이해 안 가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 인생이에요.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웠고 우리 인생이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렵구나. 실제로요, 그 사람이요, 인생을 놓고요, 맞다. 이걸 정말로 깨달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이요,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이걸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여러분은 실제로요, 이제 이거 이해됐고 깨달아졌는데요, 거의 지금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본인도 모르게요, 그 사람이요, 계속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같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제 고백되어지고 결단 내려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주변의 현장의 역사하더니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이 3장 문제가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 왕이요 주인임을 실제로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요,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야 돼. 왜 상관이 있냐?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는데 아직도 여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 나름대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뭐가 좋습니까? 우린 또 역사 일어나면 좋고 뭐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또 안 되면 슬퍼하잖아요.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보세요. 계속 뭔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에 지금 계속 어렵구나. 이제 그게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뭔가에 이렇게 어렵다, 또 그 다음에 뭘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거기에요,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영적인 거를요, 거기에 놓쳐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요, 올해는요, 이번에 메시지 나왔으니까요, 참 감사하죠. 완전히 여러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요, 현장에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은 뭐냐? 육신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지금 많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타락하고 쾌락 이런 육신적인 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문화죠. 완전히 귀신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겠어요? 항상 악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의 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 했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 항상 악하다는 게 항상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고 항상 이렇게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이 영적인 거를 모르고 육신의 것만. 그럼 잘못 생각하면은 영지주의처럼 목사님 그러면은 육신적인 건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다. 그게 지금 이단들입니다.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다 바치고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게요, 육신 중심.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지금요, 오늘날 여러분이요, 기독교인들 모습 보세요. 전부 다요, 이 육신에 응답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기준이요. 모든 기준이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안 되고 어렵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응답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요,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요,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요, 그 앞에 6장 전에 5장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노아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야? 노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축복을 받았다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죽었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하니까 온 땅이 자기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걸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은 홍수라는 이 재앙에 완전히 망했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노아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은근히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요, 이게요, 기독교인들이 딱 중심이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니까 내 육신, 내 가정, 내 물질, 내 경제, 내 자녀,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지금 교단 싸우고 목회자들 싸우는 게요, 전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죠. 사도행전, 자,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고, 4절부터 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리고 29절에 그러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중요한 얘기예요. 전혀 모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요, 완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떤 것은 모르게요,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요, 완전히 지금요, 이 문화 속에서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요, 여기서 지금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2장에요,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고 한번 진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맞는 얘기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현장이요, 이런 현장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림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번에 나온 여러분의 메시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요, 인생에요, 모든 게 바뀌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는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또 다 읽으면 좋지만 6장, 11장은요, 여러분이 전체 좀 성경도 좀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은요,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빠짐으로 나 중심이 되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거,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거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걸 해야 되니까 성공, 성공이라는 게 큰 어떤 그런 성공이 아니어도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선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쪽으로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내 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어떤 걸 만들고 우리들만의,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 기독교도요, 지금요, 여기 빠져 있어요. 교단들이요. 막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탑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요. 개인도요, 거의 그렇게, 어떤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내 거를 만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어요. 왜 흩으셨다고 나오냐?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불순종해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흩으셨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해라. 여러분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여러분 신약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으니까 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답이 딱 난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상관없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되고 나를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주체가 되면은요, 모든 게 상관 있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이 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사단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 흑암이 떠나가는 이 중요한 영적인 걸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이 축복을 내 이름을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요, 핵심 얘기입니다. 그게 이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행전 1장 3절, 창세기 11장을 해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꼭 이번에는요, 말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거를요, 전도 선교라고 해요. 결국은 여러분, 복음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좀 실제로 여러분이요 결단을 딱 내리셔야 돼요. 자, 세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요.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기도인데 여러분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이요 깨닫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요 찾아내세요. 그냥 기도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어떤 것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자, 이거로 다 끝나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 자,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거.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세 가지 깨닫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신자 살리는요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저는 이게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응답은요, 우리가요, 굳이 뭐 달라고 안 해도 되고, 꼭 뭐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에게 오는 응답. 아, 이 사람이 진짜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키가 뭐냐? 이 사람은 이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올해 진짜로 시작해. 뭐 이런 막 전도 막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이 근본적인 걸 깨닫고요, 내가 하루에요,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오로지 기도하는 이 다락방의 기도. 근데 여러분 메시지 들은 것처럼 다락방에 그때 모인다는 말은요,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하거나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 듣고 딱 깨닫고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겠다. 그 결단을요, 내려서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축복 누려. 그 정은주 목사님 동생 그 사업하는 그 장로님은 얘기는 안 되는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밤 늦게 자고 뭐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혼자 찬송을요 막 몇십 곡을 계속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또 시간과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여러분 어떤 캐릭터에 맞게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결단을 딱 내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메시지는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이 결단이 실제로 안 됐어요. 근데 이 결단을 정말 내리고, 이 근본적 결단을 내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증거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만 여러분이요, 왜 지속해야 되냐? 체질. 왜 지속해야 되냐? 뿌리. 왜 지속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거의 한 뭐 세 가지요. 이 사람이 근본적인 부분을 못 깨닫고 근본적 결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만의 기도하는 비밀이 없어요. 아니면 지속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요 세 가지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뭐 막 잘 깨달아지든 못 깨달아지든 맞다, 이거다 라는 게 깨달아지고 결단이 내리니까, 뭐 막 제가 매일 기도가 깊이 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하게 돼. 그리고 이게 지속이 안 될 때는 내가 이걸 지속해야겠다, 이걸 회복해야겠다, 그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는데도 아무 뭐가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여러분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걸 놓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 부분이 실제 기도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 뭔가 내가 안 좋아요. 뭔가 모르게 내가요, 편치가 않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데도 뭐 아무 느낌이 없다, 뭐 괜찮다, 그렇게 뭐 1년, 2년, 3년 가도 괜찮다. 분명히 그 사람이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가 아직도 주인돼 있고 실제로 영적인 거를 모르고 실제로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쌓고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요 결단 내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 뭐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이 근본적 내용을 깨닫고 내가 이 축복 누리는 혼자의 다락방,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야겠다, 이걸 지속하고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진짜 회복해야겠다. 자, 이거 하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뭐죠? 헌금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이 메시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예, 저랑 중고등학교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유명한 헤어샵을 인천에서 한 10명 직원 데리고 꽤 크게 해요. 근데 오래전이죠. 이제 안 보다가 한참 후에 만났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 은혜 나름대로 그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해 주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교회가 뭐 분당 있고 한데 자기가 11조도 못하고 뭐 헌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 11조 해야 될 그거를 해서 자기가 뭐 고아원도 없고 어려운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가 11조 하고 할 거는 하나님 앞에 모았다가 너는 교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네가 헌신하는 건 헌신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헌금이냐. 그래서 하나님 아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할 거를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결국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결국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뭐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거기 샵도 다 정리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뭐 또 한 번은 전화했더니 뭐 성남 어디에다가 뭐 빵집을 차렸대요. 그 빵집을 왜 차렸냐 했더니 뭐 이 선교원금 하려고 막 거기에는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뭐 아프리카 어디를 선교 보낸다고 뭐 해서 뭐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차리고 했다는데 뭔가 모르게 내 거를 하고 내 중심적인 근데 그 개인은 굉장히 좋아요. 중심도 좋고 애가 굉장히 괜찮은데 뭔가 모르게 이게 내 거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게 본인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떤 때는 성도를 보면서 이 얘기를 뭐 해줘야 되나 어떤 분 뭐 재직 세미나도 하고 뭐 누구 데려다가 뭐 한다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응답 받으려면요 꼭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 생애요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내가 이 축복 누리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예배의 축복을요 회복해야 돼요. 꼭 뭐 어떻게 막 해야 된다, 주의를 안 빠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예배를요 회복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모든 나를 움직이고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진짜 은혜 받는 예배. 그러니까 그 록펠러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면서 10가지 또 그 10계명을 또 만들어줘요. 그 중에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주일날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하나님께 맨 앞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그 본교회에서 예배드려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록펠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헌금. 여러분 이건 전부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행위로 생각해서 이거 하면 복 주고 이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굳이 11조를 얘기를 하면은요 구약의 율법 때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요 그거 있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내 생각대로 헌금하거나 내 기준대로 헌금하는 게 아닌 진짜요. 이 말씀 따라서요. 이 부분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 받을 텐데 계속 이 부분들이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길었는데 꼭 좀 회복해야 된다.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세요. 분명한 거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렘넌트 7명과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올해는요, 찾아내셔야 돼요. 꼭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서 실제로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또 성전 이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아닌, 우리에게 어떤 큰 막 힘든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응답받는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근본적인 결단. 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응답, 축복을 받는 또 2015년도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간증할 만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특별히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